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영적인 공격을 좀 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피곤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오늘 설교하는 걸 사탄이 꽤 싫어한다라는 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겁니다. 설교가. 이 사탄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귀신 들리신 분들 저분이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찬양을 시켜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찬양 못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사탄을 짓지 않았죠. 하나님이 지은 건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천사를 지으셨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하고 사탄이 된 건데 그날 이후로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찬양하지.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양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 순간 나의 공로는 없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드리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끝날 때까지 감사와 감사와 감사, 찬양과 찬양과 찬양을 드릴 거고요. 말씀을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가지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아멘 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지난해 7월 저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아서 안수 집사님 13분, 안수 권사님 19분, 신임 서리 집사가 30분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임대이긴 하지만 잠깐 빌리는 거지만 저희 교회 앞에 조그만한 주차장 부지가 마련된 것도 참 감사할 제목입니다. 또한 태양광 공사도 승인이 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사히 공사가 잘 된 것도 참 감사할 제목입니다. 이 건물을 짓고 2009년 5월에 처음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나간 8년 동안 저희 교회는 모든 부채를 다 상환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지난 6월 6일 100여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송정중앙교회를 찾아가서 형제교회를 섬겼습니다. 13주년을 즈음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갈증을 느끼는 게 뭔가 물었더니 교회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미션 컨퍼런스, 그리고 2주 전이죠, 힐링 컨퍼런스를 두 번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묵상 컨퍼런스를 할 거예요. 벌써 강사도 섭외된 상태입니다. 예배 컨퍼런스, 중보기도 컨퍼런스, 영적 전쟁 컨퍼런스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받고 훈련받고 싶은 이 욕구가 잘 채워지도록 돕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주까지 73분의 새가족이 저희 교회를 등록했고 세례도 입교와 유아 세례까지 포함해서 20분이 넘는 입교하고 그 다음에 작년 세례가 20분이고요. 유아 세례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한 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강해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에 대한 본문을 선택해야 될 건데 왜 갑자기 사무엘하 강해를 연속으로 이어가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제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중심으로 해서 저는 제가 뭘 감사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 15절을 보시면 15절 나오네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은 공격했습니다.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도 블레셋은 공격을 했습니다. 왜 블레셋이 공격하냐면 아직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이 나라가 정비되지 못했구나. 아직은 조직이 짜지지 못했겠구나. 아직은 군사도 제대로 완비되지 못했겠구나. 아직은 엉성하겠구나. 아직은 뭔가 좀 미비하겠구나. 요때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을 허술해도 우리 하나님을 허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군대는 미비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군대, 천군과 천사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제 아무리 공격을 해왔지만 다윗의 군대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블레셋이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마주 내려가거라. 정면전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그 전쟁의 이름은 바알브라심입니다. 바알브라심.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해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뒤에서 공격하거라. 그래서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블레셋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공격하고 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금년을 돌아볼 때 가장 감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블레셋은 저희 교회를 많이 쳤습니다. 저의 건강을 쳤고, 저와 저희 가정을 쳤고, 저의 동력자들을 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시로 블레셋이 쳤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치고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치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치는, 지금도 그 블레셋이 쳐서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계속 칩니다. 그러나 번번이 블레셋은 쳤지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현장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에베네셀이라 그래요. 에베네셀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뭐 하셨다? 도우셨다. 주장해 주셨다. 붙들어 주셨다. 견고하게 세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압니다. 블레셋은 계속 쳤어요. 블레셋은 쳤지만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해주셨습니다. 천군과 천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감격스럽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블레셋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계속 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치고 수도 옮겼다고 치고 오늘 다윗이 늙었거든요. 늙었다고 치고 계속 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강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블레셋이 계속 치니까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동력자들이 나와요.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점점 피곤해집니다. 피곤을 많이 느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피곤해졌을까? 첫째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하죠. 두 번째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곤할 수 있구나, 다윗도 피곤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만은 어떤 분은 이걸 이해 잘 못합니다. 아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는데 무슨 피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서 세임받아서 사역했을 텐데 무슨 피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거든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는 건데 왜 피곤할 수 있냐는 거죠. 당신이 피곤한 까닭은 당신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근데 제가 참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발견한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도 이 구절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함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우물 곁에 앉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앉았대요. 이게 어떤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예, 풀썩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면서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신 분이요.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벙어리를 에바다 하고 열게 하셨던 분이요. 그분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기록할 때 그냥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상태를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느끼셨다고요? 피곤했어요. 예수님도 피곤했는데, 다윗도 피곤했는데, 엘리야도 피곤했는데, 모세도 피곤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피곤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일날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하고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정말 많이 지칩니다. 특히 오늘처럼 오후 예배 끝나고도 당회가 있고 또 저녁에 신방이 있고 또 몇몇 요청이 있어서 외부 행사를 다녀오면 집에 가면 단내가 납니다. 이제 말 안 하고 싶습니다. 어느 신경정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성의 뇌하고 남성의 뇌는 다르다. 여성의 뇌를 보니까 하루에 평균 2만 단어를 얘기하더라. 여성은 그게 가능합니다. 제 아내가 통화를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고요. 제 아내가 통화를 하는데 꽤 길게 합니다. 30분을 한 것 같습니다. 끊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뭐래? 이런데. 딱 한 줄로 얘기해 버립니다. 제가 다시 아니 당신 30분 동안 통화했거든. 뭐래? 그런데 그거야. 그 한 줄밖에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30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여성들에게는 가능합니다. 근데 남성들은 그런 뇌가 없어요. 이 루안 브라젠딘이라고 하는 신경정신학자가 이 남성의 뇌는 하루에 7,000단어 이상 얘기하면 뇌가 터져버린답니다. 그래서 남성은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만큼 제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피곤합니다. 이제는 싸우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게 점점 느려집니다. 그리고 자꾸 입에서 아유가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왜 저러실까? 피곤하신 겁니다. 많이 지치신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이런 어떤 신경증적인 반응, 조울증 걸린 환자처럼 막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막 슬퍼했다, 화냈다, 왜 이러시지? 근데 그런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속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피곤함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이 뭐냐면 다윗을 위해 줍니다.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을 지켜줍니다. 자, 17절,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제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눈물 날 만큼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주시고 저를 배려해 주시고 저를 염려해 주시는 우리 동역자 성도님들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설교 때 제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날 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있었지만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기에 무리하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항존직들도 다 가슴을 쓸어내렸고 재직들, 목자, 목녀들, 특히 우리 부교역자들이 정말 저를 위해 주십니다. 어쩌면 다윗은 걱정됐을지 모릅니다. 추종자들이, 부하들이 와서 이제 왕은 전쟁 나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걱정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안 나가면 너희가 어떻게 블레셋의 이 거인족들을 상대한단 말이냐.
저들은 신장이 어마어마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창자루와 칼자루는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그런 거인족들을 너희가 어떻게 상대한다는 거야? 다윗은 염려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습니다. 자, 16절 거인족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꽤나 어렵습니다. 뭐죠? 이스비브놉. 겁나게 이름도 어려워요.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나옵니다. 이 이스비브놉 거인을 누가 상대하죠? 17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상대합니다. 블레셋의 거인은 또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시 블레셋이 또 공격합니다. 거인이 누구냐면 삽입니다. 삽. 이 삽을 상대한 다윗의 부하가 또 누구죠? 예, 십부개입니다. 십부개. 후사 사람 십부개. 또 19절은 또 이렇게 시작해요. 또다시. 블레셋은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블레셋은 또다시 공격해 옵니다. 이번에 거인의 이름은 뭐예요? 골리앗의 아우 라흠입니다. 라흠이. 이 라흠이를 상대로 다윗의 부하 중에 누가 상대하죠? 엘하난이 상대합니다. 20절에 한 명 더 나와요. 20절에 이 블레셋 장수의 이름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 저자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없습니다. 다만 손가락, 발가락 숫자가 몇 개라고요? 24개. 맞아요? 24개. 그래서 저는 이 거인의 이름을 24개라고 부르겠습니다. 24개 거인. 이 24개 거인을 누가 상대하죠? 21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상대합니다. 지금 사무엘하가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소개합니다. 의도적입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쫙 소개합니다. 금년에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아비새와 같은 우리 장로님, 또 십부개와 같은 우리 항존직들, 또 우리 엘하난과 같은 우리 재직들, 요나단과 같은 우리 목자 목녀들, 우리 부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100여 분이 넘는 각 사역부장과 부원들, 그리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 권사회, 각 자치의 회장단들, 임원들, 이런 분들이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생각할 때 진심으로 제 안에 감사가 올라오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죠. 이 블레셋의 거인족들, 만만한 상대입니까? 힘든 상대입니까? 힘든 상대죠. 하지만 마치 과거의 엘라 골짜기의 다윗처럼 이 거인족들 앞에서도 다윗의 부하들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패기로 저들을 다 넘어뜨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의 이 용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겁도 없이 좀 무모해 보이는, 어떻게 이렇게 싸우나? 어떻게 이렇게 잘 싸우나? 자, 저는 이것을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세 가지를 좀 보았습니다. 첫째는 존중이 여기는 팀워크입니다. 서로 존중이 여기는 팀워크요. 자, 15절에 여러분 다윗이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싸우는 게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뭔가 이제 좀 지쳐 있고요. 뭔가 좀 약간 좀 처져 있습니다.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다윗을 딱 보고 이제 이 용사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실수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잘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 도망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부하들이 이걸 모를까요? 부하들은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알죠? 다 아는데도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가? 자, 17절에 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죠? 추종자들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다? 등불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존중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할 때, 서로 싸울 때 보여주었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존중이 여겨주는 거죠. 당신은 참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당신은 약점이 많고
잘못한 것도 되게 많고 당신은 또 피곤하고 이제 힘도 예전 같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존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존중해 주십니다. 저를 존중해 주셔요. 저 참 부족한 게 많은 목사거든요. 영성도 그리 깊지 못하고 실수도 진짜 많이 하고 아직은 젊어서인지 혈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십니다.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요. 지난 5월 교사주일 때 제가 청년회로부터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14년 목회하고 처음 청년들로부터 받는 카드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청년들이 모릅니까? 제가 실수한 거 청년들이 모를까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청년들이 모를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서 참 좋습니다. 저를 존중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용사들이 어떻게 팀워크를 이뤘나 봤더니 자기 역할들을 싹 나눕니다. 자, 이제 제가 4명, 블레셋 거인족 4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였다고요? 이스비브놉. 예, 발음 어렵죠? 예, 이스비브놉. 그 다음 두 번째는 삽. 세 번째는 라흐미. 마지막 네 번째가 24개입니다. 24개 거인입니다. 자, 이들을 상대로 한 다윗의 부하들의 이름을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있는 데다가 줄을 끄시면 됩니다. 자, 이스비브놉 누가 상대했죠? 아비새. 딩동댕. 자, 삽은 누가 상대했죠? 십부개, 후사 사람 십부개. 라흐미,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는 누가 상대했죠? 엘하난. 24개짜리 누가 상대했어요? 요나단.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역할 나눠서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비새가 내가 전에 이스비브놉 넘어뜨렸거든. 이번에 삽 내가 할게. 라흠이 내가 할게. 혼자 다 하지 않았어요. 역할을 다 나누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제 14년째인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야 조금 저희 교회가 조금씩 나눕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집중됐어요. 한번 열거해 보니까 어떤 분은 9가지를 저희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9가지. 그건 담임 목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고 사람들의 손은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막 2개, 3개 이상 감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는 나누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 띕니다. 자꾸 분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걸 감당해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팀워크를 가졌나 봤더니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집중되지 않고 서로 다 나누는 거예요. 삽은 누가 하고 라흐미는 누가 하고 서로 일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좋은 팀워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팀워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용사들의 팀워크가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심.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21절을 보니까 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이 24개, 손가락 발가락이 24개인데 이 용사하고 어떻게 맞붙을 생각을 했는가? 그 동기가 나와요. 동기가. 21절에 그 동기가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뭐해요?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아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열심입니다. 그게 열정입니다. 성경은 질투와 열심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너 우상에게 절하지 마. 나 질투하는 여호와야. 그래서 이 질투라는 이 단어 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34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거다. 열심도 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인족이 능욕하니까 화가 납니다. 화딱지가 납니다. 열심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았습니다. 그게 뭐죠? 제자들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저를 집어삼키리라는 말씀을 기억해나니라. 예수님은 열심이었던 겁니다. 열심히 그렇게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 동력자들이 거인족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싸우나 열심히죠. 그거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의분이 있는 거예요. 거인족들이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늘 감탄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특세 때도 어김없이 저하고 아내하고는 동일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음 좋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간 진짜 많이 추웠거든요. 그런데 역대 가장 많은 특세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 대고 걸어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꺼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감당하십니다.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오는 겁니다. 일부부터 나와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십니다. 목장에 참여해서 서로 교제하십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 애경사 챙겨주면서 그런 모습들 보면 참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할 때도 뜨겁게 예배하시고 지난 선교 주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1,6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나왔는데 역대 선교 주간에 모아진 헌금의 랭킹 2위입니다. 가장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두 번째로 많이 하셨습니다. 황병장 장로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금년에는 목사님 선교 주간 때 헌금 많이 나올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후하게 연보해 주셨습니다. 올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올해는 저희 교회 전통이 몇 년 됐는가? 올해는 저희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건 저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건 제 감사 제목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다 흩으시고 이 교회에 아무도 남지 않아도 저는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요 열정입니다. 세상은 사이즈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 거인족을 설명하는 걸 가만히 봐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이 이스비브놉을 소개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의 무게를 얘기합니다. 300세겔. 왜 300세겔이라는 걸 얘기할까요? 굳이? 거기에 세상은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걸 왜 얘기할까요? 거기에 세상은 관심이 많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라고요? 24개요. 왜 그 설명을 합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칼 무게가 어떻대? 창자루가 어떻대? 숫자가 몇 명이래? 사이즈가 얼마나 된대? 세상은 그런데 관심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모와 모든 조건을 다윗의 이 무명의 부하들이 다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꽤 괜찮다고 생각되지는 모든 조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나 칼자루가 지금 몇 세겔밖에 안 되는데, 내 창자루가 지금 무게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24개밖에 안 되는데, 내 통장에 지금 잔고가 얼마밖에 없는데, 지금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이름이 유명하냐 무명하냐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이 무명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이름이 있군요. 다윗의 이 이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조력자로 다윗과 함께 이 멋진 나라를 세우는 공헌을 이루는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은 내 안에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세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존중이 여겨졌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팀워크입니다. 서로 존중이 여겨주는 겁니다. 부족하죠. 그분 참 못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역할을 나눕니다. 삽은 내가 감당하고 이스비브놉은 당신이 감당하고 이 24개 거인은 내가 감당하겠다. 서로 역할을 나눕니다. 세 번째는 함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날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책에 기록하시고 훗날 다 갚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은 날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멋진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